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은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절, 7절은 가장 앞에서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말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쁨까지도 주 안에서 기뻐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간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내가 무언가를 얻고 획득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또한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다른 근심도 없고 참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밖에서, 주님 밖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삶이며 모습이며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어제 말씀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조금 더 폭넓게는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너희가 복음 위에 터를 세우고 또한 말씀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는다면 주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 말씀도 이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조금 더 넓게는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터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행한다라고 이런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마음먹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아예 박혀 있는 나무와 같이, 그래서 그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과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복음 위에,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야 하며 우리 이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기치, 즉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 솔라 중에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고백은 직업 소명으로 말합니다. 즉 이것은 대단한 것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 또 우리가 주어진 오늘 우리가 가서 일할 곳, 아니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영광을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이것을 마지막에 최후의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뿌리 박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은 안 됩니다. 내 판단도 안 됩니다. 진리에는 유연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유연함이 존재하죠.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를 유연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교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흔들고 교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예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경험일 뿐 성경의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 어떠한 근거 없이 얘기한다면 듣기에는 좋을 수 있고 도전될 수 있지만 그것이 늘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름이 우리에게 유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이것 또한 개혁자들의 5가지 기치 중에 있는데요. 오직 성경, 다른 어떠한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복음, 또한 올바른 교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의 말씀, 즉 뒤에 나오는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내일 말씀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당시는 철학이 발달하던 시대였습니다. 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철학의 체계를 통해서 신학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체계를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면 신학이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도구일 뿐이죠. 도구로 철학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혹은 에피크로스, 스토아의 철학자들을 사도 바울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선포했고 선언했고 자신들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지킴과 할례가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 이후에 이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9절, 10절은 간단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아멘. 9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같이 다뤘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셨지만 신성이 떠나신 적이 없으며 부활하셔서 그렇게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철학을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철학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말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철학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은 분명 사회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시대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이러하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그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던 신약의 성도들이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진리는 동일하고 합당하니,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시대의 철학적 흐름과 생각들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리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 참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할례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이 할례를 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는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부활로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좀 자세히 보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뜻합니다. 또한 육체의 무할례라고 말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무할례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가 어떠한 민족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즉 너희가 범죄한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새 생명을 줬고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범죄한 죄인들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고소하는 법조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효력 없게 완전히 삭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우리의 죄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절망과 포기 상태였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효력 없게 하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을 때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였고 살리는 십자가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으니 우리는 이 은혜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살아가야 한다,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먹고 무언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무언가를 해내자라고 마음 먹는 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진리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방황했던, 아니면 내가 몇 개월 동안 방황했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주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복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을 돌이키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천 장수동에 가면요, 인천 대공원 쪽에 그 후문 쪽에 가면 8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800년 넘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과 식사하러 갔다가 거기 뒤에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인천 토박인데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요. 거기에 엄청 큰 은행나무가 있는 겁니다. 800년이면 조선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려에까지 미칠 정도인데, 그 800년 된 나무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아마 우리는 겉에 있는 그 800년 된 나무를 와, 울창하다라고 바라보겠지만, 그 나무가 800년 동안 거기에 서 있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아주 깊게 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행나무를 검색해 봤어요, 한번. 은행나무가 어떻게 됐길래 8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하여 뿌리를 훨씬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은행나무가 뿌리를 아주 얕게 내리는 나무였다면 8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왔었던 태풍 중에 하나에 걸려서 무조건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유효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로서, 주 안에서 합당한 자로서 승리하는, 십자가와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